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역시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손 들고 멋있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인사할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니까 인사한 줄 아는 거죠. 아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죠? 화답합니다. 뭐 믿습니다.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무서운 중학교 2학년 무서운 거 아시죠? 요즘 중학교 아이들 우리 그 청소년 사역 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거든요. 주일 아침에 앉아 있는 모습이 거의 포로처럼 앉아 있거든요. 포로처럼 있고 흡혈귀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피를 다 빨아먹어요. 중학교 찬양인도 하시는 분 계시면 중등부 찬양인도자는 눈을 뜨고 찬양인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거든요.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이고 중학생 힘듭니다. 또 뭐 좀비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또 이러더라고요. 얘들아 아멘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손을 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니까 다 같이 올소이다 아멘 하는 거죠. 한번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제 이름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권오희 목사입니다. 권오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오이야. 오이 목사님 오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오이예요. 그래서 다 오이라고 부르고 이왕 이름이 오인 김에 전화번호도 그래서 2025에 오이오이로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중등부 사역할 때 포항에서 중학생만 한 250명 되는 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사역을 5년 동안 하다가 더 이상 중등부 사역을 하면 목회를 길게 못할 수도 있겠다. 너무 힘들다 싶어서 부산에 고등부 사역하러 갔는데요.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이러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 전도사가 안 어울린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뭐 같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물어봤더니 우리 전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조사를 했어요. 압도적인 1위가 뭐였냐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너무 공감하시는데 오늘 피곤하신 분은 핸드폰 보러 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나이트 삐끼라고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삐끼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문지기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 사기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보다 15kg 날씬했을 때니까 제가 조금 웨이트가 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대답이 현저히 줄어드셨고 우리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하시는 분 계실 건데 여러분 기억 4차 산업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 뭐죠?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눈치라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좀 늦어요 타이밍이. 운동계 타이밍이 좀 늦었는데 아무튼 제가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한 안경으로 잘 가렸고 거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반만 만드신 거죠. 눈썹이 반밖에 없어서 우리 중등부 애들이 뭐라고 했냐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은 별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모나리자인데 제가 모나리자라고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요 모나리자도 아니고 모자르다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올여름에 우리 겨울이었나요 여름이었나요 우리 영동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수련회 가서 만났었거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이들 찬양하는 친구들도 예뻤고 또 귀한 만남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저의 친한 친구 우리 영환 목사님 저보다 많아 보이는지 적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부산에서 같이 했던 우리 친구도 있고 또 제가 평소 늘 유튜브로 찾아듣는 존경하는 우리 정영호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은혜고 이 시간 제주에서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방금 날아온 따끈따끈한 목사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말씀과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죠? 예, 본문 읽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3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고 한 10년, 20년 이상 기도했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게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때로는 내 삶의 질구와 어려움들이 이것만큼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 어릴 때 배웠을 때 하나님 믿음은 무엇이니 형통으로 임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수능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너무 큰 일인데 저희 학교 친구들도 수능 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여러분 수능이지만 우리 고3들이요 그 신앙이 별로 없다가 언제 신앙이 생기냐면 고3이 되면 신앙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 되면요 없던 신앙이 생기거든요. 갑자기 기도를 해요. 안 하던 기도를. 우리 주님과 멀리 살았지만 모태 신앙들이다 보니까 시험 칠 때 당일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어제 좀 일찍 자버렸는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국어 1번에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답을 택배로 붙였다. 쿠팡으로 붙였다. 내가 지금 당장 풀어봐라. 이러면 좋겠는데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제발요. 죄송한데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이번엔 수학 주관식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답을 알려주면 2루트 3 이러면 좋겠는데 주님 말씀하지 않지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찍었는데 1번을 찍었는데 2번이고 2번을 찍었는데 3번이고 3번을 찍었는데 4번입니다. 여러분 역시 살아가면서 내가 투자한 거기는 이상하게 안 좋아지고 내가 투자한 땅, 내가 투자한 주식, 내가 좀 했던 부분들은 생각보다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에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부적 문 앞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응답하는 분이시니까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3박 4일 기도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한 개 붙어있던 부적이 2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뭘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바라지 않잖아요. 나의 자녀가 많은 걸 바라지 않죠. 공부 조금만 하면 되겠고 많은 걸 바라지 않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고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집 잘 치우고 엄마 말 순종하고 공부 좀 잘하고 대학 잘 가고 나쁜 아이 안 사귀고 오토바이 안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큰 걸 바라지 않죠. 그래서 점점 이게 많은 걸 기대하다가 포기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신앙생활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생각보다 그것도 쉽지 않죠.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들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의 내 신앙의 때가 끊기겠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신앙생활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지만 인생이 쉽지 않고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마치 어떨 때는 필리암 씨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란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참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목전 앞에 내 눈앞에 나와 계시는 내 손을 잡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나의 삶과 나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서 참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또 책 제목 중에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때마다 물어보고 싶고 정말 주님인지 묻고 싶지만 그때마다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옆에 한번 계신 분들 볼까요? 같아요, 달라요? 멋지고 이쁘세요? 아니면 별로예요? 시작. 네. 네, 우리끼리는 잘 하셔야 되죠, 그죠? 말씀해 주세요. 멋지세요? 아름다우세요?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제가 청년사역과 그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애들 표현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TV에 나오는 박서준 아세요? 아시는군요. 남주혁 아세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군요. 서울 영동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또 어르신들 계시니까 또 올라가요. 장동건, 더 위에 갈까요? 나훈아, 이렇게 최백호,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TV에 나오는 막 그런 우리 여자애들이 말하는 거, 목사님 막 TV에 나온 남주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란다,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작품으로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빚으신 것 같은데 한 땀 한 땀 마음을 다해서 가끔 자기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남동생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다가 떨어뜨렸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TV에 나오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자기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학생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가장 관심 많은 게 다이어트 중에 하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이어트를 엄청 하거든요. 표는 안 나는데 계속해요.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말하면,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풀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풀만 먹어도. 풀만 먹어도 살이 찌고, 도대체 막 TV에 나오는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아이린이나 장원영 모르시죠? 예, 드디어 모르는 게 나왔네요. 아이돌입니다. 네, 그리고 전지현이나, 애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용서 들어주세요. 애들 표현이 막 TV에 나오는 배우들은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닌데 내 몸은 누가 장난을 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을 치셨나? 지난 수련회 가서 기도 엄청 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엄청 했는데 먹을 때마다 복을 다 어디 주셨어요? 허벅지에 다 주신 거예요. 남자들은 베들레헴에 주셨고, 베들레헴 아시나요? 예. 저도 원래 배에 초콜릿 복권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눈치인데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다 녹았습니다. 흘러내렸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TV에 나오는 하면서 자기 몸이 이상하다. 왜 그러니까 자기는 풀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정말 풀만 먹는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가봤는데 놀랍게도 진짜 그 아이가요, 풀만 먹어요. 근데 풀만 먹는데 문제가 뭐냐? 풀을 산처럼 쌓아서, 한라산처럼 쌓아서 7접시를 먹어요. 7접시를 먹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 학생아, 누구야, 미안한데 네가 풀만 먹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먹는다.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같다. 풀을 7접시 먹으면 소도 풀만 먹고 1톤이다. 정신을 차려라. 운동을 하고 풀을 적당히 먹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계속 먹으면서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이러면서 막 자꾸 먹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수련회 가면 여학생들이 그런 게 있어요. 수련회 가면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이어트를 한대요. 그래 놓고 콘칩을 쳐먹어요. 열량이 더 높아.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 애들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애들이 하는 말이 TV에 나오는 누구는 너무 예쁜데 나는 왜 이러냐. 외모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요. 똑같이 축구하고 똑같이 PC방 가고 똑같이 놀았는데 시험을 쳤는데 내 친구는 수학 100점, 내 점수는 그래요.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친구 뇌를 만들 때는 나사에서 만들었는지 난 어디서 만들었지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달라요. 여러분 혹시 MBTI 아세요? 저는 딱 봤을 때 뭐 같아요? E 같아요? I 같아요? 예, 극단적 E입니다, 저는. 예. 외향적입니다. 또 저는 S 같아요? N 같아요? N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딱 봐도 N 같죠?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나무를 잘 못 보고 숲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F일까요? T일까요? F입니다. 여기 상담 쪽 일하는 분 계신가요? 제가 F예요. 감성적입니다.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고 이성적 판단이 좀 약합니다. 요즘에 조금 일하다가 좀 좋아지고 있지만 F가 강해요. 드라마 보다가 울어요. 우영우 보다가 울어요. 우영우 아세요? 우투더 영투더 우 구투더 영투더 라미 다 같이 시작. 네, 혼자 하겠습니다. 네. 따라 보다가 막 따라 울어요. 그리고 J 같아요? P 같아요? P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네, 저는 극단적인 ENFP입니다. 제가 내일 가는 표를 아직 안 끊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원래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 수능이라서 표가 없다는 사실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집에 몇 시에 갈 수 있을지 J에 가까운 저희 아내는 자꾸 물어봅니다. 집을 언제 들어오냐? 나도 알 수가 없다. 공항에 가서 대기를 타겠다. 저희 가서는 비행기 표도 늦게 끊고 이런 게 있습니다. 왠지 표를 늦게 끊어도 도착하면 없던 표도 나를 위해 생길 거라는 이상한 긍정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외향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내향적이고 저는 애들이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A형이에요. 트리플 스몰 A형이에요. 저는 소심해요. 그러면서 막 외향적인 사람 부럽대요. 교회 가서 찬양팀도 해보고 싶고 율동도 해보고 싶은데 자기는 소심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좀 진중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책상에 딱 앉으면 한 번에 책을 독파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딱 앉으면 7분 지나면 호흡이 가빠져요. 10분 지나면 정신이 이렇게 분열이 오는 것 같고 15분 지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가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 책을 읽어야 되고 동시에 다양한 책을 읽습니다. 책상에 한 개, 가방에 한 개, 사무실에 한 개, 차에 한 개. 그래서 다양한 책을 보고 한 권을 다 끝내지 않습니다. 거의 한 90%, 80% 보다가 멈추죠. 공감되는 분 느낌 아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진중하게 딱 앉아서 이렇게 딱 읽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께 물어볼게요. 남자들이 잘생긴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목소리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얼굴이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죠? 목소리 중요하죠. 그렇죠. 목소리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갈까? 안 되겠죠. 그죠? 별로죠. 좀 진중하고 낮은 사람 딱 만나 데이트할 때 우리 같이 오늘 뭐 먹으러 가면 안 되겠네. 넘어갈게요. 낮은 톤의 사람들이 자매들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이고 높아요. 그래서 좀 진중한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르죠. 달라요.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질문해 볼게요. 이 다른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원빈 얼굴을 만들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땅을 한두 개 파셔야 돼요. 그죠? 돈이 많아야 되고 다리 길이를 걔네들처럼 하려고 하면 두 개를 붙이든지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든지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도 이제부터 중고등부애들이 가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갑자기 나 전교 1등 할까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조심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요 평소에 한 100등도 안 되는데 하루 3시간 자고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 고등부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시험을 치고 오면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시험을 치고 나면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은 집으로 배달되잖아요. 엄마가 아이디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시험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성적표가 집에 배달될 날은 문을 열면 집이 분위기가 싸하대요. 엄마가 칼로 뭘 썰고 있죠? 칼로 뭘 썰고 있어요. 내 영혼이 썰린 느낌이 받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서 막 뭐라고 하는데 가끔 엄마가 불러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이러면 우리 딸 수고했어 우리 아들 수고해서 어서 들어가서 고생 밥 먹어 이러면 좋겠는데 시험 치고 왔어 아이고 네가 시험을 쳐봤자 얼마나 쳤겠노 발로 쳐도 그래도 넌 치겠다
경상도 스타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대요. 아, 이제 우리 집에도 엄마가 바뀔 때가 됐구나. 너무 안 맞았다, MBTI도 안 맞고. 근데 여러분, 엄마를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 이것을 교육적으로 삶의 맥락이라 이야기하고, 우리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관점이 생기죠, 관점.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자기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것도 굉장히 고귀한 일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환경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환경을 가져도 더 놀라운 환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 급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바꾸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린 전부 다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앞에 많이 헌신하고 혹은 인생을 다른 박진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직장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가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셉 잘 아시죠? 이단도 알고 사이비도 아는 요셉입니다. 불교도 알죠. 요셉이 내용은 좀 다 잘 아시니까요. 요셉의 인생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복형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빠의 사랑을 받았지만 좀 철이 없는 모습도 있었지만 형들 막 일하다가 놀고 있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하죠. 죽여버리기로 하고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물론 이제 자꾸 눈치 없이 꿈 얘기를 했다가 네가 정녕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위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팔려가죠.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함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집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누가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상한 눈빛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개슴치한 눈빛으로 맨날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목소리로 요셉 이러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수일같이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청년 요셉이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견뎌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없다 고백하고 도망갔어요. 어느 날 이제 사실 그런 장면이 있을 때 보면 그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와서 어떤 문헌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정말 잘생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여성들이 같이 과일을 깎아 먹고 있다가 요셉이 지나가면 요셉 얼굴을 쳐다보다가 손을 베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생겼대요. 요즘 따지면 다니엘 헨리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리키 기임을 만나봤는데 정말 연예인들은 잘생겼더라고요. 그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요새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남편 이렇게 캐리어 싸서 출장 보내고 종들 다 내보내고 음악 틀고, 약간 이상한 음악 있잖아요. 이런 음악 틀고 아주머니가 옷을 되게 시원하게 입으시고 요셉을 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또 부르는 거죠. 요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셉을 자꾸 유혹하면서 동치미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요, 믿는 가정,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엄청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다가 만약에 그 당시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간증을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 썰렁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외국에서 왔어요. 네, 별로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왔어요. 저 이름 요셉이에요. 형들 저 싫어했어요. 저 형들 때문에 팔려갔어요. 저 열심히 죽을 뻔하다가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아줌마 저 찾아왔어요. 눈빛 이상했어요. 사모님 저보고 자꾸 우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저한테 우했어요. 동치미 먹자 했어요. 싫다 했어요. 아 했어요. 저 감옥에 들어갔어요. 뭡니까 이게? 사모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안 했겠냐고요. 얼마나 인생이 억울해요. 10대의 나이에 죽을 뻔한, 형들 앞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애굽 땅에 팔려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거치고 감옥에서, 저는 그 이집트 왕자란 애니메이션에 보면 요셉이 고향에 대한 그림을 그리다가 형들 부분을 그리다가 인상이 이그러지면서 벽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요셉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옥에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형들을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 괴로운 시절을 거치고 있는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참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알려주셨다면 지금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은 인생일 텐데, 아니면 우리 집안의 그 아킬레스건, 이 아픔과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우울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내 인생은 왜 억울한 인생을 살까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억울한 인생인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평가하죠. 뭐라고 말하죠? 요셉의 인생은 딱 한마디, 한 단어로 증언합니다. 요셉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헐, 애들 표현대로. 여러분, 요셉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형통이라면 요셉은 형통이 아니죠.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뻔했는데요.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요.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거쳤는데요. 요셉 인생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좋은 대학 가야죠. 인생이 잘 풀려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그게 형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떵떵거리고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좀 그 정도는 돼줘야 우리 자녀가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억울한 인생, 요셉이 잘 됐을 때가 아니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의 인생을 말하기를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과 함께 하는 것, 사랑과 함께 하는 것, 다른 많은 것도 형통일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형통은 이렇게 연약하고 빈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들, 얼마나 대단한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올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 앞에 서보니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죠.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만들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만들고 교회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니까 그 다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말에 두 번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대전제 조건.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게 복음 맞습니까?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부흥할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달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도우심 없다면 제가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워볼 때 느끼셨을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면서 해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 정도라도 나의 자녀가 자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처음 주님을 알 그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 앞에 악의 구렁텅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건지셔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고개 들기 민망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다시 용기를 갖고 나아온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은혜이고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군요.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고 형통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불러볼까요?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임을 믿고 형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은 완전 불교 집안이기도 하고 약간 유교 집안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단 태권도 공인오단의 특전사 출신이셨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아버지가 직업이 많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도 하셨고요. 또 뭐 하셨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용어로 불법 다단계 하셨습니다. 한 3번 정도 하셨고, 제가 20몇 살 때 아버지 빚 2천만 원 갚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거 하셨고, 또 뭐 하셨냐면 태권도 하셨고, 고물상 아시죠? 네, 고물상 하셨고, 또 고물상 하시다가 이발소 하셨어요. 이발소를 보니까 한 5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알고 보니 이발소를 하다가 문 닫은 이유가 아버지께서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라이센스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시거든요.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하시다가 중간에 또 고물상 하시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다가 또 이것저것 몇 개 더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셨습니다. 끊고 절에 가십니다. 절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으셨고,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습니다. 3년 뒤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죠.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목장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예 아버지,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홍길동도 아닌데 아빠를 아빠라 못 부르고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해서 당황스러웠는데,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속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 아버지가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옆에 있는 스님이 잘라줬을까? 궁금했는데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스님 하시다가 그때 양산이라는 동네에서 철학관을 했습니다.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망한 이유도 제가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철학관은 뭘 잘해야 됩니까? 이 장명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명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 아버지 전직 철학관 하셨잖아요.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첫 번째 지은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고 전 좀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 했는데 첫 번째 이름이 권대한이었어요. 너무 좀 흔하잖아요. 옛날 이름 같기도 하고 다시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 권대국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대자 계속 들어가. 아버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일주일만 더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알겠다 하셨고 일주일 뒤에 따르릉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 손자 이름 이걸 지어라. 뭡니까? 기대했어요. 저는 그 이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손자 이름인데 뭡니까 아버지? 너무 좋은 이름이다. 뭐죠 아버지? 이름 손자 이름인데요. 이름 권팔왕이었습니다. 팔왕이나요 아버지? 저도 이름이 오이라서 오이, 사이, 오리 놀림을 엄청 당하는데 이 팔왕이는 지금 안 된다고 7왕이, 6왕이, 5왕이, 4왕이, 10왕이까지 너무 많다고 하니까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중국 8대 왕이 될 발자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우리 고등부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얼굴이 제가 그 중3 때 얼굴이거든요. 그 제가 중3 때 좀 말랐지만 한 번에 얼굴이 늙어버렸어요. 우리 고등부애들이 그 사진을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전우사님 왜 이러니까 부산 애들이 이름을 파랑이로 지으십시오. 야, 네 아들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유를 뭐냐 물어보니까 전우사님 옛날 얼굴 딱 봤는데 요즘 시대가 험악한데 그 얼굴이면 그 얼굴에 그 늙어 보이는 무섭게 생긴 얼굴에 이름이 검파랑이면 완전 센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학교 딱 가면 선생님이 네 이름 뭐고? 검파랑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권이한으로 지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거 하시다가 중간에 또 영천이라는 곳에 영천에 이제 땅을 사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자꾸 전화 오셨어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 보상이 안 된다고 자꾸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근혜 때 사신 것 같은데 자꾸 문재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민감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니 최근에 그 지역에서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나가셔서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원래 철학관 하시다가 급 전환하세요. 땅 사기 전에 뭐 하셨냐? 놀랍게도 속세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새로운 직업을 가지셨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를 하시더니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오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오이야 배울래 이러셨습니다. 저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배웠으면 이 얼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갑자기 배워갖고 권사님 댄스 한번 이상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땅사 들어가시고 최근에는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상을 타셨고 제 아버지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음반 하나 만들어 드릴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아버지는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어요.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들 무서웠습니다. 혼을 내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때렸냐 물어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막 키도 크고 막 주먹도 아버지 보기에는 주먹도 컸대요. 그래갖고 깡패가 될까봐 때리셨대요. 저는 맞아서 깡패가 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버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를 좀 싫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들 혼내고 아버지는 상처가 깊었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에요. 엄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은 한 가지인데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적에 대구 살 때 한 뭐 3, 4살 때 같은데 잔상에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셨고 뭐라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혹시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건 같은 게 위치 이동 이런 거 아시죠? 네, 여기 있던 냉장고가 이렇게 막 여기 있던 밥통이 막 저 옆으로 가 있기도 하고 TV가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여기 있던 냉장고가 피곤하지 누워 있기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제가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초3 때 한 번은 숙모집에 갔다가 숙모가 엄마 보고 싶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별로 안 보고 싶더라고요. 돌아보면 그게 더 슬픈 일인데 전혀 엄마를 본 적이 없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사진을 딱 주던데 그 사진을 보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울면서. 그때 처음 본 거고요. 두 번째 어머니는 한 10년 동안 엄마였어요. 두 번째 어머니도 한 10년 동안 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는 기억도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나쁜 분 아니셨는데 어느 날 제가 초3 때 폐렴에 걸려서 할머니 집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사는 대구에 갔어요. 같이 1년 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엄마가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새엄마가 약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사회적 인식도 있고 계모가 더 잘해주잖아요. 집에 혹시 한두 분 없나요? 아무튼 그런데 약을 좀 안아주신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는지 발로 저를 찼어요. 기억나는 게 때리니까 기침 안 하려고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쭈르륵 흘리면서 콜록콜록 하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또 얼마 있다가 헤어지셨어요. 세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스님할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도 만납니다. 이 파마다 달라요. 교회도 여러 파가 있고 신부이 여러 파가 있듯이 파마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진짜 아버지가 스님 되셨을 때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기뻤는데 또 생겼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전보는 보살님이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신들리신 분 있죠. 여러분 저희 집안이 좀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시거든요. 어릴 적에 제가 그런 집에 가서 잘 잤어요. 가면 이렇게 막 신상 같은 거 있으면 그 자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영이 세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잖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강신무는 이렇게 신들려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세습무는 이제 윗대부터 내려오고 저희 집은 저희 그 고모가 받은 거 보면 이렇게 할머니 때 위에 때부터 세습무기도 하고 새엄마도 강신무였어요. 학습무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눈치로 하시는 분들, 공부하신 분들 관상을 딱 보고 딱 들어오면 전보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딱 보고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없으면 안 가요. 그죠?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사과나무 아니요 없는데 우리 집에 옛날부터 없었는데 있었으면 다 죽었어. 뭐 이런 게 이제 눈치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강신무 신받은 분이었습니다. 울산 바 이런 데서 신받은 분이었어요. 작두 타시고요. 무당 하시고 하는 그런 분, 애기 목소리 내고 눈 색깔 변하고 뭐 이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고모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만나서 어릴 때였죠.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자기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녁마다 귀신이 자기 머리를 집어당긴 교회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1살 때였는데 어머니 기에 대고 사람은 기가 제일 늦게 죽는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또 한편으로 보면 엄마 복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또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많잖아요. 이렇게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직접 제 친구들이 다 와서 아마 그때 우리 영환이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어머니 장례를 제 손으로 다 치렀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 돌아가셨고 네 번째 어머니는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6개월 만에 잠시 집에 왔는데 또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난 여자를 안 만나겠다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집에 또 새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제 허락 없이. 밥 먹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라 불러라. 좀 컸잖아요.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솔직히 그동안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비공식적인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없어요.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데 아버님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유효기간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같이 사시면 엄마라는 호칭을 쓰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알겠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 지금 10몇 년 흘렀는데요, 어머니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주도 사는 권호희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엄마가 더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엄마가 더 생기면 뭐가 힘드냐?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4명도 너무 길어. 지금 줄여서 한다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그 4명까지도 지금 또 있어. 5명 하면 지금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할지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엄마가 4명이에요.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그럼 제가 오랜만에 만난 아빠 늘 무서웠고, 엄마는 한 명이 아니었고, 제가 이런 가정에서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하나님의 꿈, 소망, 웃긴 소리죠. 교회를 다녔어요. 마침 할아버지가 교회를 전도했거든요. 저를 전도하시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요. 자존감은 낮고 인생의 꿈, 소망, 웃긴 소리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친구들하고 만나면요 늘 욕설 입에, 저는 할아버지가 고물상에 있었기 때문에, 고물상에 살았기 때문에 고물상 아저씨들이 저녁마다 술을 드시고 욕을 하는 소리를 다 들어서 어릴 때부터. 군대에서 들을 욕을 전 다 들었고 아버지께 들었고 제가 써봤기 때문에 그 학생들끼리 욕을 써도 저는 찰지게 욕을 썼거든요. 애들도 되게 무서워하고 늙어 보였잖아요. 주로 하는 거라면 그런 거였어요. 주로 하는 우리 동네 아이들끼리 하는 스포츠가, 그런 스포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스포츠 아세요? 예, 도둑질이라고 하죠. 도벽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기억나는 게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지금에 사는 말이지만 좀 웃긴 건데, 할아버지가 고물상 하셨잖아요. 고물상에 뭐가 비싸요? 구리가 비싸거든요. 제가 구리를 비싸서 1kg에 1,800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집에 구리를 훔쳐서 다른 고물상에 팔았어요. 제가 3번을 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고물상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거죠. 구리를 이렇게 너무, 구리 잘 깐 거, 너무 깨끗한 구리를 중학생이 갖고 오는데,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 집에 안동 고물상에 아들 손자 같다 전화가 왔고, 집에 도착했더니 할아버지는 그 제보를 받으시고 손에 구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구리를 들고 계시고 저에게 채찍질을 하셨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때 신앙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채찍 고난을 그때 당해봤습니다. 제가 주로 친구들하고 팀을 짜서, 리더십이 있었고 팀을 짜서 나쁜 짓 많이 했고요. 막 공장도 털고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다 말할 수 없는.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오토바이 타는 거였어요. 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았을까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60, 70, 8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생모가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한 번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이럴 거면 날 왜 낳았냐고. 그 원망이 가득했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 만나면 늘 때리고 혼내고, 이럴 거면 날 책임도 안 지고, 제 입장에서 용돈 한 번 제대로 안 주면서 혼만 내는 아버지, 너무 싫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제 꿈은 커서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잠시 아빠에 대한 분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이상한 헛소리하고요, 농담하면서요, 그냥 웃으면서 그 잊어버리려고.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잠시 잊어버리고요, 가끔 그냥 두 손 놓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저였는데, 제가 감사하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교회를 다녔고,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교회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도 많이 방황했고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수련회 갈 마음이 없었지만 이번 수련회 연합수련회고, 연합수련회고 다른 교회 친구들이 많이 온다, 이번 수련회하면 여자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갔습니다. 예쁜 여자가 많다고 했는데 도착해서 깨달았죠. 예쁜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요. 네, 그 선생님들 기도하다가 막 마스카라 지워져서 막 눈물 흘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한 500명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한동대학교 채플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수련회 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 아멘해요. 제가 했을까요? 못하죠. 무슨 아멘이에요. 제가 구석에 딱 앉아있는데 그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작품? 당신은 작품이, 안 그래도 지금 속아서 수련회 왔는데 4박 5일 수련회였거든요. 당신은 작품이겠지. 목사고 말도 잘하고 내가 작품이라고? 내 입장 대보고 하는 말이야?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딱 달려나가서 그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그 분노와 원망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하나님께 가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욕을 한지 몰라요. 갑자기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작품? 웃기 소리 하지 말라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저도 환경을 좀 바뀌면 좋겠다고. 우리 엄마 보고 싶다고.
우리 아버지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저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삿대질을 하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웬 형이 찾아와요. 자기가 조장이래.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대학생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합수련회에서 조장 맡은 형이 있는데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몇 개 기억나요. 얼굴이 굉장히 컸어요. 입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얼굴이 되게 느끼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기름기가 많고 얼굴에 갑자기 저보고 눈을 보더니 이런 거, 오 형제 제 눈을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나도 아니고 형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형이 눈을 보라는 남자끼리 눈을 왜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봐서 안 이상한 건데 이상한 거거든요. 눈을 보래요. 눈을 보고 갑자기 저보고 뭐라고 했냐? 손을 들으래 이렇게. 눈을 보고 남자끼리 손을 든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떻게 했냐? 제 눈을 보고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민섭 씨가 싱어로 서 있었어요. 그 수련회 처음 불렀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노래 불러주면 막 짜증났죠. 하루가 지났어요. 둘째 날이었어요. 애들이 막 춤추며 찬양해요. 나 기뻐하리 막 당시에 유행했던 찬양들. 막 나 기뻐하리 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 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했냐? 우리 교회 애들이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구나. 난 너무 피곤한데 애들이 막 난리 막 뛰며 찬양, 성령이 임했는지 막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서 막 쟤는 막 간절도 좋아요를 보고 있었다고요. 손가락질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3일째 날이었어요. 갑자기 기도를 해요 애들이. 울어요. 불 탁 꺼지고. 여러분 수련회 가면 애들이 막 둘째 날 울잖아요. 애들도 알고 모태신앙도 알거든요. 수련회 많이 가봐서. 둘째 날 내가 안 울면 수련회가 안 끝날 수도 있겠다. 그 부담이 있어요. 상상을 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이 아파요. 상상을 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막 수련회 셋째 날 애들 막 기도를 하는데 애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눈물 울어요. 무슨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잘 모르겠는데 방언 기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친구가 갑자기 막 ABCD ABCD ABCD. 여기서는 코카콜라 ABCD 코카콜라 울고 막.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여자 보러 갔던 애가 이상해요. 갑자기 울려고 해요. 이렇게 표정이 이상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고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 네가 죄인인 건 온 동네가 다 안다. 내하고 사고 친 거를 네가 기억할 건 우린 다 알지. 너희 엄마도 아시고 선생님들 우리 보고 쓰레기라 하고 우리 그저께도 같이 우리가 위아더 월드 함께 하지 않았냐.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살아있다면 네 죄를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않겠냐 라고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막 누구를 때렸고 뭐 욕을 했고 야동을 받고 막 회개 기도를 막 하는데 듣고 있었어요. 나한테 죄 지은 것만 얘기해봐 막 듣고 있었어요. 한참을 밤에 난리가 나. 밤에 막 그날 막 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갑자기 제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사이비 집단에 잘못 왔구나. 막 울고 막 ABCD 코카콜라 주여 제 이름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짐을 싸들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한농대학교 가보신 분 아는데 이 사이비 집단 제가 도망탕 나갔거든요. 막 걸어 나갔어요. 놀라운 사실은 10분 이상 20분 이상 걸었는데 한농대학교는 시골에 있고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년 더 지났잖아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계속 걸어가도 버스는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같이 걷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또 들면서 귀신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서 잠시 고민했어요. 오랫동안 귀신을 선택할까? 사이비를 선택할까? 귀신일까? 사이비일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론은 사이비를 선택했습니다. 친구도 있으니까 귀신보다 사이비가 낫다고 생각해서 돌아갔어요. 계속 예배를 하고 있어요. 막 계속 뭐 예수님의 피 뭐 이런 거 당시에 보혈 노래 엄청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 피가 부족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계속 피를 흘리셔갖고. 계속 애들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제가 나갔다 온지 몰라요. 저는 나갔다 한참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몰라. 다시 구석에 앉았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잖아요. 앉아 있는데 다 포기했어요. 내일 집에 가니까
근데 첫날에 그 이상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첫날에 그 형이었어요. 찾아왔어요. 첫날보다 더 느끼한 표정이었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엄청 사랑스러운 눈빛이었고 입냄새는 더 많이 났습니다. 그땐 잘 씻지도 못하잖아요. 막 세수할 때도 막 빨리 하라고. 근데 그 형이 또 저보고 뭐라고 하니 똑같은 첫날처럼 똑같은 말로 형제 제 눈을 보세요. 이제 봐줬어요. 답하고 내일 집에 가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그래. 손을 들으래요. 들었어요. 이제 해봤잖아요. 눈을 보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어떻게 했냐. 당신에다가 제 이름을 넣었어요. 오희는 사랑받기 태어나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그 형이 제 눈을 쳐다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여러분 용서가 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용서가 들어주세요. 제가 드디어 원래 더 심한 말이지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미쳤구나. 저를 보고 우니까요. 이 사람 왜 이러나 정신 나갔나? 누나도 아니고 형이 내 눈을 보고 우니까 이상하지 않은 느낌이. 근데 미쳤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왜 이러지? 좀 부끄러운데 갑자기 울다가 당신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형 품에 안겼어요. 안겨서 갑자기 울면서 오이는 사랑하게 태어나서 머릿속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이러고 있는데 울었어. 근데 제가 왜 울었을까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열매를 맺고 오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 용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음성인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한참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습니다. 혹시 그 형이 저한테 얘기했을까 봐. 근데 없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저 목사님, 내 친구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또렷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때 제 마음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갑자기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고,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학교에서 저보고 쓰레기라는데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저는 엄마가 4명인데 그때는 3명. 전 잘하는 게 없는데 사고를 많이 쳤는데요. 많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엄마도 저를 버려버렸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바뀐 게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다른 변화가 아니었어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온다거나 아빠가 스님에서 목사가 된다거나 그런 드라마틱한 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뭐냐면,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어릴 적에 제가 결혼하면 아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 사랑 고백 엄청 해요. 이하나 사랑해. 그럼 이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줘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 말해요. 이하나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 제가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만해. 미안해. 저희 엄마 어릴 적에 제가 엄마 닮았대요. 제가 엄마가 저 사랑 고백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한다는 말 믿기지가 않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은 제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 믿겨요. 근데 그날 밤에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고 그 제 마음속에 음성인지 뭔지 착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들렸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이 고백을 들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음성이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모태신앙 조동혜, 모태신앙 황정원. 하나님이 동해를 이처럼 사랑하사, 제 친한 친구예요. 하나님이 정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요 그 친구들만의 이야기였는데 그날 밤에 놀랍게도 그날 밤에 뭔지 모르겠지만 은혜란 게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쑥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 친구의 이야기였고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모태신앙의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저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환경이 좀 이러면 어때? 그래, 엄마가 3명이면 어떻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버림받았으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아들 삼으셨다는데, 제 마음에요, 그 마음이 그날 밤에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당당함이 생기고요, 막 눈물이 나면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날 밤에 거의 밤새듯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널 사랑해,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요,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는 날인데, 오이야,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봤대. 이상한 친구예요. 그 친구 환상을 보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무전진이라고 지난번 새롭게 와서 얘기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오인이가 흰 옷을 입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친구를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싱어하다가 잘렸거든요. 왜냐하면 싱어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여자애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막 노래한다고 하고 마이크 잡고 나갔다가, 노래가 기뻐하며 이 코드 승리의 노래인데 저 혼자 딴 노래 불렀어요. 기뻐하며를 불렀어요. 예배가 멈췄고요,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왜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왜 저를 쳐다보지 했어요. 끝나고 선생님이 나보고 싱어는 힘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요, 남들 다 웃는데요, 모기 같은 소리로, 너무 작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된다면 다 웃을까봐, 네 같은 새끼가 목사 된다고 말할까봐, 제가 그렇게 쓰임받다 말하면 다 비웃을까봐요. 진짜 모기 같은 소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제 밤에 내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사랑받게 태어났다는 그게 저 안에 믿기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도 언젠가 커서 누군가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라고 그날 밤에 모기 같은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작은 떡과 물고기처럼 한 명 배부르고 끝날 도시락인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셔 예수님께 축사하시자 5,000명, 실제로 한 15,000명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하나님 그날 밤에 저의 고백을 들으셨나 봐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 그 위에 축사하셔서 지금 저를 목사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수많은 10대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DM이 와요. 설교를 들었고, 영상으로 설교 들은 친구들과 제 책을 읽을 친구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청소년 설교 끝나고요, 영동제일교회 설교 되게 재밌었지만 그날 제가 막 목이 그 뒤에 알게 된 건데 성대결절이었어요. 우리 눈치 없는 목사님이 다음날 설교 한 번 더 부탁했어요. 배목사님 어디 계시죠? 그날 밤에 얘기치 왔는데 다음날 한 번 더 설교해달라 했는데, 그날 밤 제가 행복했던 게 설교를 딱 마쳤는데 애들이요, 설교 끝났다 하니까 애들이 막 아쉬워해줬어요. 애들 중학생들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성대결절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설교했던 거예요. 다음날 목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몸이 좀 아프면서 내가 청소년 설교 못하겠다, 청소년 설교 못해먹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 SNS DM이 엄청 오는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도 인생에서 어떤 인생을 살지 몰랐는데 설교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저도 위로받고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 더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2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4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우리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서 난 너무 싫었는데 목사님 아빠는 스님이라니까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애들 솔직하잖아요. 그 막 DM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제 인생 하나도 근사하지 못하고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서 존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다가 8년 전에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주도에, 부산에 사역할 때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애들 보는데 애들 이름을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작은 교회로 가고 싶다 기도하는 중에 제주도에서 탈북자 아이들 집회를, 세터미널 집회를 끝내고 그 지금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밥 먹다 그러시더라고요. 검 전도사,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뭐 안 좋은 거 다 1위래요.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왜 이러시나. 건전사, 제주도에는 신학교가 없어서 젊은 사역자들이 안 온다. 여긴 선교지다. 젊은 사역자들이 와도 임금이 너무 낮고 막 집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금방 떠난다. 외로워서 다 떠난다. 청소년들 이렇게 가정에 아픔이 많으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상처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할 청소년 사역자가 필요하다. 건전사가 베팅해올 마음 없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베팅이라는 도박 용어를 쓰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랑 호텔에 가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산성교회는 통합적 교회 중에 좀 큰 교회니까 전임 사역자로 오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일어서 내고, 근데 서울에 저 강남에 무슨 좋은 게 무슨 교회인가 누가 소개해 주셨어요. 가라고, 서울에 교육목사로, 교육전도사로. 근데 거기 가면은 서울 쪽에는 이력서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데 몇십 톤, 몇백 톤씩 들어온다는데 제주도에 사역자가 별로 없대. 가면 어떨까 했는데 아내가 쿨하게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마음 변할까 봐 바로 메일 보냈어요. 가겠다고. 1년 뒤에 제주도에 갔고요. 비행기에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신교회 중고등부 위에 가지만 제주 전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고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가 뭘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충신교회 중고등부 애들과 사역을 하고요. 그뿐 아니라 제주도의 미자립교회 출연해. 다 육지에 와서 하더라고요. 제주도 교회가 왜 안 섬기냐,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제주도 교회가 제주도 아이들 섬기지 뭐 하냐고 제가 장로님께 수련회 같은 거 미자립교회 수련회 해야 된다 했더니 덜컥 1,000만 원이 나왔어요. 할 사람 없는데 장로님들이 갑자기 쿨하게 돈을 주신 거예요. 교회 당회에서. 그래서 수련회, 제주도 교회가 섬기는 100명 아이들을 모아서요, 너무 멋진 수련회를 하고요. 제주 노예 수련회도요, 그 제주 분들끼리 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8년 전부터 제주 노예 수련회를, 그분들이 갑자기 저를 믿고 외부에 같이 하던 분들과 이제 안 한다 그러고 같이 하기 시작. 그 제주도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집회도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사역자들이 빨리 떠나니까 젊은 사역자 왔다는 얘기 들으면 찾아가서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제주에 5년, 6년 남아서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모아서 이제 팬데믹도 끝났으니까 제주도 전체 아이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사역하자고 청소년 연합회를 만들고 또 청년 연합회도 있거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일들을 준비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 같은 사람이, 연약한 제가 참 부족하게 아무것도 안 존재였는데 하나님 저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투쟁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옮기시는 거잖아요. 저를 제주에 옮기셔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5년 전에는요, 제주도에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의 아이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한 명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덜컥 와버려서 6명의 친구를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두려웠어요. 하나 물으시더라고요. 네 안정감이 어딨냐? 제 안정감은 사실 사람들 맞거든요. 친한 사람. 부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3년 뒤에. 근데 하나님 딱 물으시길래 하나님, 그래도 제 안정감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제주에서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학교를 시작했고, 제주 3년 전에는 제주 7교회 목사님들이 이사로 들어오셔서 작은 학교지만 지금 애들이 한 50명 됩니다. 많죠? 제주도에서 제주도 아이들로 50명 모인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걔들과 같이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PK 애들이 30%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 아이들의 아침 표정을 보면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어떤 고민이 있을까 생각하고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오늘 낮에도요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바벨론을 살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종으로 살았다는 고백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물론 지금 또 뭐 장소가 없어서요 교회 장소 빌려 다니면서 막 이사 다니고, 선생님 월급 줄 때만 되면 가슴 졸이고 이걸 왜 했나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제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주 땅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나무와 숲을 통해서 제2의 이기풍, 제주도 출신의 첫 번째 목회자였던 이도종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서 참 멋진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반주 좀 해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A 코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참 멋있어요. 형들을 만나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내 실패와 우리 부모와 그 내 친구 때문에 나에게 배신했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석이 다르죠. 맞아요, 형들의 죄악 때문에 맞아요, 질투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지나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보내셨다라는 이 원어가요 신약에 나오는 사도와 같은 동의어래요. 사도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곳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가정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직장, 모든 삶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저를 왜 제주에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 만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보디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돈이 많고 대단한 거라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지나면 교회 남는 프로테이지가 5%가 안 된답니다. 10%라면 10%. 근데 실제로 5%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떠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이중성입니다.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애들이 부모를 보니까 이런 부모님 다니는 교회라면 다닐 필요 없다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박산진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부모에게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신앙의 거듭남이 필요하고 자녀 교육의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동교회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바람이 불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10대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진짜 주님의 형통이 가득 찬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은혜란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시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다른 분들은 주님께 손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꿈을 함께 꿉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순간순간 감격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여러분, 주님 함께하는 그것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감사하며 그 형통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